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의외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친구로 모여 가까이 지내다가도 어떤 작은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또 때로는 어떤 말의 상처를 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 서로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또 좀 불편하게 지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 직장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회사를 다니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나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어떤 경쟁할 일도 없고 서로 평가할 일도 별로 없는데 서로 비교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와 어떤 공동체와 어떤 더 큰 분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서로 함께 하기보다는 따로 떨어지기가 더 쉬운 것이죠.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가까워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니 이 십자가를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목적한 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열두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와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신 바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가족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의 지체로 서로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이구나라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렸던 아주 특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혼자서 조용히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예배당에 오면은 이렇게 깜깜한 예배당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이러이러한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잘 무슨 말 기도를 하시는지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먼저 11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려고 빠져 있었죠. 그래서 11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론 첫 번째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한 정관을,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교단에 있으면 우리 교단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같은 교단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고신교단, 우리 예수교 장로회 교단, 우리는 하나야. 그럼 다른 교단은 하나가 못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핵심은 아닌 거죠.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전치사 아내라는 말은 n입니다. n. 영어로 in이 헬라어로는 n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아내, 아들이 아버지 아내, 이 뜻이 성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성도들이 다 똑같아져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란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의 위격이 다르십니다. 다르신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은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남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나를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된 성품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원수된 마음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는요, 많은 건반이 있죠. 그 건반들은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피아노가 모두 한 음만 낸다면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다른 음들이 조화롭게 울리게 되면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라는 경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승리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팀이 강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 이 목표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졌던 사람들,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갈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고 하나가 되는 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역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서로 흩어지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며 반목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그 교회 공동체를 내다 보신 것이죠. 죄는 사람을 나누지만 성령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성별 때문에, 정치 때문에, 지역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주어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서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별로 친하게 지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 저 사람들이 어울리고 지내네, 저 사람들이 친구가 되네, 저 사람이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네,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됨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며 소원하신 대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영광은요,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어떤 그런 빛, 어떤 그런 모습을 영광, 삼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모습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이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났는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영광이 가장 크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실패적인 사건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12 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이 억지로 우리 잘 지내자 하고 만든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영광을 서로의 안에서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인간의 어떤 의도로 모인 모임이라면 2000년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기만 빛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빛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영광만 추구한다면 싸움과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주변에 나눈다면 오히려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풍스러운 예배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 조각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하나만 보면요, 그냥 작은 유리 파편일 뿐입니다. 색깔 있는 그냥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요, 그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서 경이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구별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위에 영광을 비춰주시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산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빛을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잘한다고 하는 그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받은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겸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사역이, 무지개 펀드라는 사역이 곧 시작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주민들을 대가 없이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누는 또 하나의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더 주변에 나누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갈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크게 사람들이 네 종류로 갈라져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쳐내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자라고 말한 에세네파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서로 싸우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을 이루어라.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점점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모습을 통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길에 버려지는 광고 전단지와 같이 그냥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가정에 부부가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제자매가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장에서 피 한 방울 안 먹긴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목장이, 우리 성도가, 가정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교회 건물이 아주 멋있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자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져서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등을 돌리고 갈라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성령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세상이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새 위격이 하나가 되셔서, 한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지 못하셨다면 그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됨을 잠시 이룬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관계들이 생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마음이 크게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외치는 말들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복음, 우리가 외쳐야 할 이 복음, 하나됨을 통해서만 세상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보이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 아버지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임재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온 마음으로 하나 되며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아버지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울산 시민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그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나누이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누며 가족과 나누며 목장 식구들과 나누며 계속하여 그 영광을 흘려보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전제 조건인 하나됨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통하여 그 영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 주신 사명 아름답게 성취해 드리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용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